요한복음 강의의 이제 6번째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인데요. 이 하기 전에 오늘 그 본문 내용을 다 하기 위해서 먼저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프린트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못 봤는데 대충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빛을 증거하게 보냄받은 증인이다 라고 하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 중요하냐고 아니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인물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초점을 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가 자꾸 거기에 가서 우리도 그렇게 담자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삶의 목적이 뭐였는가 그거를 자꾸 놓치고 사람을 닮아가자 뭐 그렇게 말하니까 자꾸 약대털 입어야 되고 부자인데 가난하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른 소리 하다가 뭐 죽었다 뭐 그런 얘기 자꾸 해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게 누가 한 일인가? 내가 믿었냐?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된 거냐? 이것도 좀 어색하니까 또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도 100% 우리도 100% 그래서 안 믿은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고 또 안 믿는 것은 인간의 100% 인간의 책임이다 이래가지고 좋은 건 하나님 가져가시고 책임은 인간에게 돌리고 이런 얘기들을 뭐 많이 들었죠. 그런 게 참 맞냐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증거라는 것인데 증거자로 요한이 보냄을 받았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감동하라고 인격적으로 감동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그 인격자로 보냄받은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럼 예수 믿으면서 성격 개떡 돼서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성격 상관없습니다. 성격은 우린 다 뭐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승에서부터 고 목사님까지, 그죠? 고상한 목사들까지, 신령한 목사들, 통틀어서 모든 인간들은 다 뭐 같다? 개 같은 성격입니다. 개성이 뚜렷하잖아요. 개 같은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없다 말입니다. 없다 말. 그런데 거기에서 뭘 자꾸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실망하는 거고요. 안 되니까 자꾸 기대하는데 그건 쓸데없는 기대입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들은 다 말짱 꽝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몰라서 그러냐? 알고도 성질 때문에 안 믿냐?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는데 지 성질이 더러워서 개가 돼서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일부러 잊고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고발해요. 소작인들에 대한 비유가 있죠. 소작을 맡았는데 주인이 새를 받으러 보내니까 종들 다 잡아 죽였고 마지막에 아들 보내니까 그 아들 죽여버리고 주인은 늙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씨가 말라서 이거 우리 거 되지 않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포도원 밖에 내보냈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깥에 성문 밖에 보내서 골고다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는. 똑같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고 누군지도 알고 죽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 성경을 문맥을 보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막 갖다 읽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고요. 그 생명이 없다고 하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없단 말이죠. 그 생명은 조회에는 없고 바이오스만 있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인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리가 되고 그저서 이는 혈통과 육종 사람의 뜻을 하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들이 보니까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착해서 훌륭해서 똑똑해서 연구해서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선택이라면 그 중에 잔머리 굴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뭐 이판사판이니까 하여튼 믿어보지 뭐. 믿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손해볼 것도 없고 천국 간다니까 죽어가지고 우연히 어쩌다가 정말로 천국에 있으면 그때 괜히 가서 후회할 것 없이 믿는데 미천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믿어주는데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손해볼 것도 없고 잘못될 것도 없어요. 예, 적당히 교회에 나가지고 뭐 가면 뭐 바깥 내는 셈 치고 헌금 몇십 불 그저 조금씩 하면 되고. 그런 생각으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그럼 천국 가면 그렇게 찍어서 들어온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맨날 찍어서 잔머리 굴려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와글와글이 그게 천국일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그것도 모르면서도 야, 너 참 머리 하나 잘 굴렸다. 그리고 그냥 찍어서 들어온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그리고 내 아들 하자, 내 아들이다. 그러겠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사람이 노력해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천국도 가는 거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뭐 다 인간이 최고를 해야 하나님이 도우는 거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라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달랑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참 이런 게, 그래 이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바다가 되면 물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걸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냥 웃기는 얘기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수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유명한 머리 좋은 사람들도 이걸 붙들고 앉아서 울고불고 뒹굴었단 말이죠. 맞다고. 근데 혼자 난 말도 안 돼.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겉으로만 듣고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시리어스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들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믿어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지니까 믿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의지로 믿자 그러면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데 믿으려고 해보세요. 믿어지나? 예? 안 믿어져요. 예? 사람은 그게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지. 아무리 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아무리 아내를 신뢰하고 그래도요, 그런 현장을 갖고 딱딱 보니까 뭔가 바람 피었어. 그러면 그거야. 나는 남편을 믿어.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뭐 그럴 리가 없어. 믿어요? 잠만 자면 새록새록.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마음 먹게 달려요.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믿었다면, 그러면 좋을 때 믿었는데 수틀리면 안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요? 죽을 듯 하는 거지, 변덕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막 물고 뭐 선교사 간다고 다 팔고 막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만 생각하니까 아이고야 실수네 그러고 그 다음 비행기에서 내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가 결심했다면 그게 뭔 행복입니까? 정신없는 거지 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은 뜻과 의지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물릴 수 있다 없다? 없다. irreversible grace.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했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고 물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추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슨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봐야죠. 그렇죠?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하나님은 상관없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에 합니다. 그래서 방법에 집착하기 시작.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 말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인품이 좋아야 된다. 내가 착해야 된다. 그래야 증거가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소리 하면서 갖은 방법들을 다동을 하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뭐 텔레비도 주고 전도해 오면 그죠? 금반지도 주고 뭐 난리예요. 뭐 안 하는 것보단 뭐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놈의 금반지와 테레비 타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냥 내가 금반지 타야 되겠으니까 금반지 타게 좀 와주라 이거예요. 와주라. 그 다음부터 안 와도 되니까 다 계산 끝나면은 그때부터 안 와도 돼. 수단이 정당화되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개판인 게 이유가 여기서 아무리 착하게 살자 뭐 어쩌자 별소리를 해도 근본 밑바닥에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이런 것으로 철다박칠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된다.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얕은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뭐 알벤 플랜팅가라는 미국 일반 철학회에 회장하는 사람이 캘빈 칼리지 졸업한 파란 사람 리폼 개혁교회 성도입니다. 그 사람은 신학을 안 하고 철학을 해서 세상 속에 가서 논리로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 철학교 회장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논리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 말을 믿고 산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해서 이런 선택이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가 그건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우리를 무식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식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아들들이 되게 해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우리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 영광을 돌려요? 다음 주에 이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부분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그런데 뭐 인간들이 뭘 자꾸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도 말만 하면 다 나도 그러고 머리 대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나는 뭐 그래도 10사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11사람 들은 사람 야 10명 가지고 그래 난 11에서야 죽어. 그러면 그다음 또 뭐 12명 한 사람이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이 뭐예요? 그게 맨날 여기나 거기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잘난 놈 못난 놈 하고 뭐 갔더니 뭐 개털모자 쓴 사람 뭐 면류관 쓴 사람 아파트에 사는 사람 맨션에 사는 사람 이희왕 그런 얘기 듣고 또 거기 가서 막 반지 빼놓고 뭐 난리치긴 사람들도 있고요. 참 정신없어요. 하나님이 홀로 하십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탁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게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속에 이 악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있냐?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 죽을 때까지 그거 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아무리 넘치게 충만 더블로 받아도 안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 자기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게 없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어떨까? 뭘 어때요? 똑같이 여러분들보다 나은 하나도 없어요. 더 나쁘면 나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하고 더 모질고 더 못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강장로님 같으면 그래봐야 그냥 잊어버리고 뭐 전혀 그래라 그러고 잊어버리시죠? 그런 분도 있어요. 또 뭘 아니래 또 그렇다고 하시지. 예. 어떤 분은 그렇잖아. 그죠? 그 성격이요. 뭐 그 사람이 신령해서 성령 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그런 사람 있고요. 악한 사람, 독한 사람, 널브러진 사람, 뭘 죄해놓고 잘못 지어놓고도 뭐 전혀 얼굴색도 안 변하는 사람, 요거만한 게 하나 있는데도 얼굴이 새빨가지고 콩닥콩닥 뛰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되는 걸 붙잡고 앉아서 자꾸 왜 그러냐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생배필, 천생왼수요. 그거는. 예? 그건 그냥 왼수를 사랑하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없어요. 안 되는 거라니까.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법이래 그게. 원리를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같이 있어서 참 죽겠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정말 죽을 것 같다. 너무 괴로워. 이걸 보면 위로가 안 됩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도 자기 이중적인 모습에 괴로워했다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육신을 죄의 법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의 정죄함이 없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려놓으시는 거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을 때 저는 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고 복받는구나 그렇게 했으면 예수 믿었다가 내가 변하는 거 보면 어떡할 거야. 내가 안 변하는 거 보면. 그렇죠? 밖에 있을 때 목사님 장로님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구역예배 하러 갔는데 그날 마침 구역예배 준비한다고 했는데 권사님하고 장로님 대판에서 갔더니 막 텔레비 다 부서지고 난리야. 그거 어떡할 거예요? 안 믿어? 예? 몰라요. 바울의 확신과 감사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덮으시고 위하시고 땡기시고 끌어가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교제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상관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아들을 대신 죽여서 다 덮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그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나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용서받아. 그거를 감사라도 하면 사람이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더러운 성질을 붙잡고 자꾸 하면 성질만 자꾸 더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습이 얼굴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사람들 얼굴 한번 봐. 은혜스러운 거 아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실제로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하고요 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한번 얼굴 권사님들 10명씩 딱 뽑아가지고 앉혀놓고 뽑으라 그러면 다 얼굴 보면 어떤 분들이 다 선해 보여? 대부분의 권사님들은요 여기에 욕심이 눈빛이 더덕더덕한데 막 그런 게 있어. 우리게 빼고 장로님들도 눈이 그냥 반짝반짝. 아니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탑돌이 1000번씩 하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어떤가? 돌부처하고 생긴 게 아주 비슷해. 안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개슴츠레하게 있는 그 돌로 부처만 내 쳐다봤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닮은 거예요.
얼굴이라는 게 얼이 정신이잖아. 마음에 우리 정신이 표현되는 게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계속 그걸 묵상하면 뭘 좀 닮아가고 빛도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부 무슨 적용한다고 해서 뭐 하면서도 계속 뭐 젖이 없어서만 하다가 보니까 얼굴에 그냥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막 거의 이상한 거야. 심통 만들어가지고 아주 주머니만 두룩두룩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뭐든지 감사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빠져도 감사하고 잘 때도 감사하고 못 때도 감사하고 뭐가 잘못돼도 그런 일을 위해서 산 건 아닌데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고 복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건 모르고 살았으면 참 비참하게 살았을 텐데 알고 살게 하시니까 차라리 이 고생하고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잘못된 그 눈 뽑고 천국 갈래 그러잖아요. 가지고 지옥 갈래? 손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병신, 남들이 볼 땐 병신이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간증하는 이순자매로 이화여대 똑똑하게 다 확상 다 입은 그 자매 간증하는 거 다 들었지요? 예. 그걸 가지고 감동받아. 근데 자기들은 손만 뒤어도 주여 왜 이러십니까?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왜 불이 탔냐고 이 난리들을 쳐요. 뭐 얼마나 감사해. 자기 외모로 있는 겉으로 보이는 자기가 아니라 불타버리고 이그러진 그 얼굴 보면서 자기 내면의 자기를 바라보면서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그거 몰랐으면 자기 내면의 자기 모습을 못 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영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노트에 아주 오늘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거를 다 하면 어려우지만 간단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앞에 거 했으니까. 지난주 거 했는데도 은혜가 되지요, 그죠? 예. 지난주에 뭐 다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복습이 좋은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꼭 사람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꼭 그렇게 사람 안 되고 하면 안 되나? 꼭 아들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죽어야 되나? 그냥 좀 야단 좀 치시고 혼 좀 내시고 훈련하면 바꾸면 안 바뀌나? 구원하려고 하면 그 방법밖에 없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신데 멍청한 분이 아니신데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길밖에 없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종교는 다 같으잖아.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길이 뒷길로도 있고 앞길로 있고 올라가면 불교도 있고 뭐도 있고 종교들이 있고 철학도 있고 다 올라가. 나중에 가보면 정상에 다 같이 간다 이거요. 맞죠, 그죠? 그렇게들 말하지요.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들이 와글와글 다 산꼭대기에는 갔는데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 다른 것들은 다 정상에서 바글거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갔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 산꼭대기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이 말씀을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좀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자녀 하나님 영접하는 자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녀라는 말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해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아들이 돼야 돼. 아들. 그리고 아들인데 천국 가면은 뭐라고 해? 교회 성도들을 가면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그죠? 아들이 구원받는 거요. 신부가 구원받는 거요. 자녀가 구원받는 자녀란 말은 남자 여자잖아요. 아들, 딸.
여기 자녀라는 말은요,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설명은 다 여기 어려운 헬라어까지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뭐 하여튼 찾아보시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로 순종 사랑으로 보호받는 관계로, 자녀라고 할 때 이거는 여러분이 노트에 있는 대로 테크나가 복수예요. 복수인데 children 할 때 이건 중성명사예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들로도 번역가 문맥에 따라서 아들로도 했다가 딸로도 했다가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definition으로 써놨어요. Anyone living in full dependence on the Heavenly Father. 정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신뢰하는 그 부모를, 아버지를 의존하는 그 관계 얘기할 때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할 때 자녀란 말을 써요. 그러나 아들이란 말을 할 때 좀 다른 개념으로 쓴다면 아들, 아버지와 같은 본질, 같은 형상, 합법적 유일한 상속자, 대권자, 이럴 때 아들이란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든 아들이든 상관이 없는데 어떤 그 문맥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들 그럴 때는 아버지를 꼭 의존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뭐 탕자같이 돈 달라고 해서 나가버리기도 하잖아요.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아들이라고 할 때는 상속자, 같은 형상, 아버지와 같은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고 참남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죠? 아들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같다는 거예요. 여기 definition에 여기 찾아놨죠. Showing the same nature as the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 자식 할 때 아들 이런 말을 하면 아버지가 사람인데 그 아들이 원숭이나 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닮았다, 형상. 아버지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닮았다, 그런 거예요. 예. 개가 뭘 닮아? 개가 형상으로 안 닮았죠. 본질이, 성품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유일한 상속자, 대권자, 이런 뜻을 가졌을 때 아들이라 쓰는 것인데, 이 차이를 두고 아들에 대한 오해들을 보니까 성경에 독생자라는 말이 신약에 9번 나와요.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일단 유일한 탁월한 비길 데 없는 그런 뜻이에요. 모노게네스가. 근데 양자라는 말이 있어요. 양자. 휘오데시아 신약에 5번 나와. 휘오스 아들 플러스 티뎀이라는 노타 세우다. 그러니까 아들 자리에 놓여진 사람. 놓다. 아들의 위치, 그 아들의 신분, 아들의 자리에 놓다라는 것을 양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양자라는 게 조직신학에 나와요. 양자권에 대해서. 이게 왜 이게 문제냐면, 여러분 밑에 많은 아들 중에서 마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할 때 많은 아들, 그게 양자됨이라는 단어죠. 휘오데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양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말이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독생자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를 직역하면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이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독생자란 말이 없어요. 유일한, 비길 데 없는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 그런 뜻이에요. 말씀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가졌다, 이 얘기지.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란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본래 하나님을 그 큰 2번에 뒤에 A에 2번에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아버지 품속인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탁월한 하나님이신 그분도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이 뭐예요? 콜포스라는 게 그게 품속이라는 말인데, 원래 그거는 만또 같은 거나 이렇게 외투에 접어서 위에 있는 포켓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친밀한 관계를 드러낼 때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 position synonymous with intimacy, 굉장히 긴밀한 연합된 관계를 표현하는 게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품속에 있던 아들이 톡 튀어나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낳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태어난 이런 자꾸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생각하잖아요. 외동아들, 혼자 태어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좀 다르게 이 유일한 아들, 탁월한 아들, 다른 아들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구분해서 할 때 이 말을 쓰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하냐면 이거를 양자라는 이 단어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양자로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라고 하면은 뭐예요? 서자는 아버지의 피가 섞였죠, 그죠? 근데 양자는 아무것도 안 섞였잖아요. 엄마고 아버지고 뭐 아무것도, 엄마 아버지 둘 중에 아무것도 안 게 양자잖아요. 우리가 그러냐고. 자꾸 이제 그리 양자 됐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양자로 생각하는 거요. 아들로 입양된 거요? 그렇게 들었지요? 양자요?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잖아요. 성령으로 났어요. 그래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대잖아요. 성령으로 위로부터 났대잖아요. 아답도 된 게 아니에요. 그 양자형이란 말을 하는 것은 이 여러분이 그게 찾아놨어요. 그 로마서 8장 15절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해놨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그 밑에 가보면 B에 2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시고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해놓고 양자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같은 말이죠. 양자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이에요. 그리고 양자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으로 거듭나서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적자지 뭔 양자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3번에 에베소 1장 5절 그 급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여기도 똑같이 휴오데이시아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여기도 자기의 양아들들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성경이 똑같은 단어인데, 그죠? 근데 에베소서 1장 15절에는 아들들이 되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왜 양자라는 말을 안 했을까? 영어 성경에는 보면 전부 아답션이라고 나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이 성경이라고 다 원문을 안 보면 때때로 이렇게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아답션 했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섞인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사람 그대로인데 그냥 아들 삼은 거잖아요. 그죠? 양자는. 근데 뭘 중생해. 성령으로 거듭나. 서류상으로만 했지. 아니,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 미래 하신 것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형상, 본질, 모양, 그걸 다 갖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겠다. 여기 맏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프로토토코스가 먼저 나신 자예요. First son.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이라고 하잖아. 맏형. 그럼 우리는 아우들이지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배다른 형제? 아답트한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입양한 형제니까 뭐 피도석 아무것도 안 섞여. 뭔 소리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거 여러분이 보시고요. 여기 그 아델포스란 말도 많은 형제 중에서 했을 때 아델포스 형제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 델포스인데, 아는 집합명사로서 아고요. 델포스란 말은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가 형제잖아. 그렇죠? 형제는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을 다 형제라고 해요. 그게 아델포스예요, 형제. 근데 먼저 났다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거를 먼저 났다고 하고 맏이라고 하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들이라는 것과 아까 말하는 휘오스 아들이라는 것과 그나 이 자녀들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구분을 했었어요.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써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에 똑같이.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하는 맏이라는 말, 맏형이라는 말, 맏아들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모노게네스,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게 이제 양자했다가 아답했다가 말이 아닙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같은 성경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장 34장 내가 너희를 그게 데오이 가스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길게 말하잖아.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로고스를 가진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데오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다 뭐다? 신이 하나님이요. 스몰 갓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 너희가 어찌 참나만. 구약에 있는 것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시편 82편에서 했어요. 그래서 시편 82편 가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그 카운슬에서 그 그룹 모인 데서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그때 재판장들이라는데 저것도 의역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신들이에요. 신들.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할 때 그 하나님이 뭐였어요? 야훼가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고 엘로힘이잖아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잖아요. 엘로힘 똑같은 단어예요. 신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하나님 말은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엘로힘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어. 지존자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엘로힘을 아들들.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신학자들 가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 성경이 있는 대로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런가? 어떻게 푸는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래서 로고스를 가지고 빛이 있는 자고 생명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 엘로힘, 신이라고. 아들이라고 하죠. 야답트가 아니에요. 양자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 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봅니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자에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을 마음에 온전케 하심이 합당한 거룩하게 하신 자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고 아까 똑같은 거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디서 했어요? 같은 뱃속에서 났다고 하죠. 하나님에게서 같이 났다고. 그러니까 무슨 아답터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할 수, 이걸 알고 나야 그 다음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설명하면 진도가 안 나가네. 이걸 모르면. 기도하겠습니다.